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또 주중 수요일에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으로 꿋꿋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의 힘으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저녁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3장 함께 찬송하시고 이순복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추셔요. 제 볼륨을.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아멘.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수고와 고통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울퉁불퉁한 불순종이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악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1000살이 되고 10,000살이 되어도 주님께 철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병환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견뎌내야 할 고통이 많겠지만 지치지 않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몸의 모든 기능들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게 건강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로움과 그리움과 살아감이 서글픈 지체들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힘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현실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며 믿음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계지에도 전쟁터에도 가난과 질병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동행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리며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흠뻑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가장한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믿음 상태 모습 그대로 솔직히 주님께 회개드리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신약 성경 233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에게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분기를
자, 신약개관 25번째고요. 사도행전으로는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도행전 26장은 유인물에 보시면 먼저 본문의 배경이 먼저 있는데 이게 24장에서부터 본문의 배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4, 25, 26 어찌 보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 세계에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 지역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무수하게 고생했지요. 여행이라는 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낭만이지만 이 당시의 여행은 그 당시에 무슨 이 강도떼에서 보호받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무슨 도로가 좋기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습니까? 다 걷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오늘날에야 배는 이렇게 좋지만 과거의 배는 전부 노젓거나 돛담배로 가는 것인데 시간도 얼마나 걸렸겠으며 또 바다에서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어떤 안전이 제대로 보장이 됐겠습니까? 그럼 바울의 선교 여행은 다른 말로 고생 여행이라고 해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생도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활동하면서 겪는 고생은 그래도 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으면서도 여전히 모든 우리 기독교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를 바울은 놓치고 싶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맺었고 혹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들의 교회가 어떤 마찰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난번 우리가 15장 다룰 때처럼 기꺼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또 서로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을 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가 늘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지요.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모교회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기근에 겪고 있는 우리 모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 하면서 여러 곳에서 헌금을 모았지요. 구제금을 모아서 이제 그 구제금도 전달하고 또 예루살렘 모교회도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던 거지요.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합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붙들려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또 어떤 선지자는 끈 같은 거를 가지고서 자기 몸을 묶으면서 그런 그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고난당합니다. 이런 예언까지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 돕기 위해서 가야 하고 또 예루살렘이 어쨌든 우리의 모교회니까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행을 강행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도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렸고요. 그때로부터 로마로 가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 이 기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여러 곳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를 들어 빌립보 지역 같은 데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시컷 매를 맞는 곤욕도 치렀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진 않았어요. 얼마 있다 풀려나고 또 어떤 기적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오해가 풀려서 또 풀려나고 그러기를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왔는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붙들려서 이제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지지부진한 세월로 2년 3년을 보내는 겁니다. 차라리 감방 생활도 기결수가 돼서 그냥 감방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해야 이게 좀 더 감옥 생활 중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미결수 상태로 아직도 재판도 끝나지 않아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채 미결수 상태로 2년 3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은
뭐 오늘 제목이 무엇에 미쳐야 할까인데 뭐 결론은 나와 있지요. 바울은 뭐에 미쳤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미쳤거든요. 어디 가든 간에 아무튼 바울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2년 3년 보내려니 이 바울이 몸도 힘들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4, 25, 26은 어찌 보면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육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26장까지에 이르는 과정을 잠시 유인물을 통해서 보면 본문의 배경 첫 번째 24장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했다. 그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죠. 빌라도 총독처럼 벨릭스 총독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 얼마 동안 2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적거리면서 죄수라고 판결하든지 아니면 무죄라고 판결하고 풀어주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총독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찌 보면 정치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정치는 사실 정치의 기반이라는 것이 옳고 그르고 거짓 진실을 그 바탕 위에서 정치가 되어야 이게 올바른 정치가 되는데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도 정치는 많은 부분 자신의 이익과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권력이나 여기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먼저 항상 계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판결해야 될 문제도 이게 정권에 도움이 되나?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나? 손해 나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재다가 빨리빨리 판결을 못하고 이렇게 미적미적되면서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어찌 보면 그런 케이스에 걸린 거죠. 분명 옛날에 빌라도 총독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판에 왔을 때 빌라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무죄거든요.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풀어주게 되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자기 어떤 총독으로서의 어떤 그 지도력이나 이런 것이 또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밉보일까봐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무죄 판결을 못 내리고 고작해서 내린 판결이 뭡니까? 난 몰라 하면서 손 씻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고 난 모르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런 식이지요. 지금 벨릭스도 똑같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으면 무슨 바울의 생애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왜 유대인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가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이게 정말 그 당시의 사회법으로 이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면 풀어주면 되는 거고 저촉이 되면 또 그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못하고 결국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2년이라는 세월이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 이 2년 동안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미결수가 되어서 이게 도대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갈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또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으며 그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활동적인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울로서도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25장에 보면 이제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죠. 25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는 중에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상태로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도움이 안 되겠다. 차라리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신문하는 과정 중에 그 중간에 보시면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왕, 이것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가 손자인가 그렇죠. 그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했다가 바울의 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된 이야기가 25장에 있고요. 이제 26장에 넘어오면 본문 앞부분인 1절에서 23절까지 베스도 총독과 또 유대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이지요,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한 번 더 자신에 대해서 또
또 변론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회심했던 장면, 사도행전 8장인가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8장인가 9장인가 거기에 있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그 변론을 듣고 난 후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6장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인식하시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이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너 미쳤구나 하는 이제 그런 반응이지요. 그러면서 내 많은 학문이,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바울이 학문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변론하며 말하는 것이 그냥 보통 무죄한 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한 학문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미쳤는데 이 미친 게 네가 보니까 학력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게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스도의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절반 맞은 것은 바울이 미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절반 틀린 것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명감이 그를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한 거죠. 미쳤다기보다도 미친 사람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 1번의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바울이 미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것에 미쳐 있었다는 거죠.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들으면 나쁜 말인데 좋은 의미로 미쳤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하다는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미쳐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있으면 그 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밥맛 없는 애들이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이따 말하는 애들 보면은 정말 참 기분은 되게 나쁜데 진짜 그런 애들은 책을 붙잡고 책 보고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건 거기에 미쳐 있는 거죠. 책을 읽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이러한 것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좋은 것에 미쳐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엉뚱한 것에, 잘못된 것에, 악한 것에, 그리고 옳지 못한 것에 미쳐 날뛰는 겁니다. 돈에 미치거나 쾌락에 미치거나 권력에 미치거나 또는 나쁜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즐거움에 미치거나, 그래서 이 미쳐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아마도 마약 중독 같은 것이겠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미쳐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미쳐서는 안 될 텐데 바울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미칠만 하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도 격렬한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되고 예수란 존재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를 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특히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초대교회 최초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거든요. 바울의
전의 이름이었던, 전의 이름이기보다도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지요. 같은 이름인데 이제 성경상에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유대식의 이름을 불렀고, 이제 이방인을 선교하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방식으로, 그 당시에 국제어는 헬라어였으니까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바울로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하게 된 거지요. 보통 우리가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 이름 자체가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정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주님의 사도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바울은 언제 돌이켜봐도 이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총이고, 그 은총과 은혜의 그 위대함과 큰 것을 바울은 언제나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어찌 보면 그 은혜와 사랑에 미쳐서 내 한 목숨 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밑에 화살표에 보면 또 부담스러운 질문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인가? 더 쉽게 표현하면 당신 왜 사세요 지금? 그렇게 누군가의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제가 하나씩 붙잡고 물어볼까요? 집사님, 도대체 지금까지 왜 사셨어요? 앞으로 왜 사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특별하게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이런 대답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과서적인 대답은 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 놓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소요리 문답 제1번 문항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소요리 문답으로, 우린 그래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왜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단 이렇게는 대답하세요. 그리고 실제의 삶을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좀 맞춰가는 뭐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요. 뭐 미쳤다라고까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서의 질문,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답변할 말이 있으면서 사는 것과 답변할 말이 없이 사는 것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그 믿음의 내용이나 그 믿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미쳤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에 대해 답변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미쳐 있는 것은 어떻다고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것은 제일 정상적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인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장 정상적일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제일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바울로 하여금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당당하게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불신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게 이게 진짜 비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그게 뭐 인간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게 오히려 고상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악행을 행해놓고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어질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었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닌 것들이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그게 거룩하고 그게 진리이고 이게 아름답고 이게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둔갑되는 일들이 이제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악한 죄악들을 선한 곳으로 둔갑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사소하게는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계 문명의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기계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인간은 바보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에는 제가 전화번호를 수십 수백 개를 외웠습니다. 지금 제가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전화번호는 2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 아내 전화번호와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전화번호. 이 2개는 완벽하게 외우는데, 사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내 딸 전화번호가 뭐지? 아들 전화번호가 뭐지? 그럼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이상하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일단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에 다 저장돼 있고, 또 저장돼 있을 때도 번호를 저장해 놓지 않고 요새 이름으로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볼 기회조차도 없어요. 전화가 와도 몇 번이 전화 왔다라고 뜨는 게 아니라 이름을 적어 놓으니까 이름으로 떠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 딸 전화번호까지도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요. 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길 찾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을 보낼 때에는 부목사마다 전부 두꺼운 서울지도 있어가지고 신방을 갈 때면 그 지도 보고서 다 이렇게 그 집을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멀쩡히 아는 길을 운전해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꼭 무슨 사진 찍힐 것 같고 길을 잘못 찾아갈 것 같고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온다니까요. 제가 속초에 살면서 서울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으면 길 다 알잖아요. 어디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아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가면 뭔가 그렇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사소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계 문명이나 또는 어떤 잘못된 인문학적인 사상이나 또는 어떤 이교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신앙이나 이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를 지배해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옳지 못한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옳지 못한 것에 자꾸 노예가 되고 종속돼 가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정말 우리도 헛된 것에 미치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또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광신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데 열심은 열심인데 뭔가 올바르지 못한 열심으로 믿고 있는 광신도들. 무엇이 광신도인가? 거기에 보시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악행과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무시하면서 자기 주장과 헛된 환상을 강요하는 태도. 이것이 광신도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앞세우면서 그 믿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과 악행도 막 저지르는 거죠. 폭행을 동행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일단 전도나 선교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겸손과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과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신도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서도 막 강요하면서 하게 되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막 억압하면서 듣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오게 되면 이건 광신도의 차원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뭐 에스겔서 말씀 중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전하는 내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일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의 믿음은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막 극한을 치닫고 보면 막 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재판을 걸고 하는 일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뭐 자기의 어떤 그 자기의가 앞서면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인데, 물론 뭐 자기의 뭐 내가 옳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사랑의 공동체로 또 서로 간의 신뢰와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에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갖고 교회 안의 문제를 갖고 사회 법정에다가 이 결과를 맡긴다는 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광신도들이 행하는 그런 행태인 거죠.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미쳤다고 하니까 이 미친 것을 광신도격으로 미치게 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바울이 같이 이 베스도 총독과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질문은 재판관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지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는 이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가능한 재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심수들, 어떤 뭐 폭행을 저지르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수들,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고인들은 재판관에게 오히려 막 질문하기도 하지요. 재판관님,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당신 한번 견해를 말해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도 뭐 무슨 뭐 폭행을 저질렀거나 나쁜 짓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갖고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도 하나도 기죽을 게 없는 거지요. 재판관에게 나를 어떻게 좀 선처해달라고 이렇게 뭐 머리 숙이고 빌고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당당하게, 물론 뭐 내 목숨 줄은 당신이 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개의치 않는다. 나는 내가 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길, 선교사로서의 길,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정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뭐 묻는 말에 다 답변할 수 있고, 오히려 물어가면서 상대방을 설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하는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 26절에서 28절이죠. 세 개의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 담대히 말하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도둑질을 했거나 뭐 살인을 했거나 또 거짓말을 했거나 그래서 감방에 와서 재판을 받으면 담대할 수가 없지요. 죄인이니까. 하지만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있는 사실만 말하면 되는 거지요. 나의 소신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바울은 피고인의 입장이지만 자신에 대한 유리 불리함을 떠나 예수께서 행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역사에 대해 굽힘없이 담대히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나는 어디에 숨어서 몰래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반응하든 간에 나는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한쪽 구석에서 행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당시에 유행했던 미르이 종교, 미르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모여서 지들끼리 이상한 어떤 그 제사의 행위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지금도 몇몇 그런 어떤 이상한 종교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어떤 그 성적인 뭐 그런 그 환락을 즐긴다든지 또 뭐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흘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미리 종교 같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바울은 모든 사역을 공개적으로 숨김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 선교,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서 어떤 비밀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비밀을 삼아야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재정을 공개해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어떤 교회에서 하는 활동도 뒤에서 쉬쉬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 공개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재판을 받든지 기죽을 일 없고 떳떳하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 3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도 사실은 헤롯 아그리빠가 좀 치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첫 번째 동그라미, 가타부타 판결을 못 내리는 아그리빠. 판결을 못 내리니까 네가 날 전도시키려고 해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간혹 우리도 서로가 뭔가 대립됐을 때에 상대방에게 뭔가 압도할 만한 어떤 이길 수 있는 거리를 찾지 못하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이 갖고 따지거나 어떤 사람들 키 작고 못생긴 것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따지기도 하고 배우지도 못한 것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잖아요. 이건 사실 올바르지 못하지요. 좀 속된 표현으로 치사한 짓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딪히는 사안이 있으면 그 부딪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서 결론을 맺어야 되지. 자기가 어떤 좀 불리해진다고 해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런 것을 물타기식으로 물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아그리빠 왕이 섰으면 바울의 말에 대해서 네 말은 이래서 옳고 저래서 틀리다고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지요. 왜 판결을 못 내리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동그라미,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내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거 머릿속에서 굴리느라고 판결해야 될 상황에서도 판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이런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혹 그럴 수도 있지만 판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이 옳지 못한 행위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 베스토 총독 밑에서 벨리스 총독 밑에서 2년의 허송세월을 그냥 보냈고
지금도 무슨 판결을 내리질 않잖아요. 이렇게 또 여러 차례 바울의 변론을 들어도 판결을 못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 선한 바울이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겪는 일이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중심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바울은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보통 당당함 갖고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나처럼 되십시오. 바울은 또 고린도서에서라든지 이럴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만, 바울은 교만의 차원에서가 아닌 거지요. 무엇이 진실하고 올바르고 또 참된 삶인가?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완벽한 존재니까 나처럼 하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최종적인 방향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지 않느냐?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내가 나아가고 있다, 그는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물론 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중심만큼은 너희가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1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동그라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 두 번째 동그라미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모습. 그런 차원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가지 예외가 있지요. 두 번째 뭡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바울도 자신이 결박돼서 이렇게 미결수 생활하고 있는 이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고난 자체는 좋을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권장하거나 당신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든지 그렇게 말할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고난 자체는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고난 당하고 안 당하고에 집착하지 않고, 당하게 되면 당하는 거고 또 안 당하게 되면 안 당하는 거고, 어쨌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울이 어떠한 마음 중심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또 지내왔고 이겨왔고 극복해 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 중요한 원동력인가? 혹시 돈인가? 세상에서 내가 꾸고 있는 꿈인가? 요즘 흔히 말하면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살아가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에 미쳐 있을 수 있는, 거기에 내 모든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세상 앞에서도 정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았고 믿음대로 살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당당할 수 있는 삶은 많이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도 온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오는 토요일과 주일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교육의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웠고 힘겨웠던 시기를 보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바울이 이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미쳐있는 이 중심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중심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의 은총을 주셔서 언제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삶의 목표로 삼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가 더 아버지는 바울이 어떤 구석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공격적으로 올바르고 진실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안에서 더 진실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도 거짓없이 더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된 담대함은 어떤 힘과 권능에서라기보다도 성실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삶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더 참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이런 대립과 정치적인 이런 논쟁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정적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순방중인 대통령도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더 평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며 경제적인 위기와 모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과 주일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버지는 전사님과 또 여러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기도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바울의 생에 어려웠던 지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지점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에 미쳐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정직했고 또 성실했기에 그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는 토요일과 주일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건강과 지혜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섭리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며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58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지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